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후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신앙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직장이 바뀌면, 형편이 나아지면, 관계가 풀리면 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말합니까? 17절, 27절 그 중에서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는 정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현재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뜨거워지면서 문제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할례 문제, 신분 문제, 결혼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때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있어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할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할례는 유대인에게 정체성의 표식이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는 유대인들에게 항상 지적을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외적 표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표식이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외적 조건이 무엇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신앙을 자기 정체성의 자랑으로 만들지 말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 환경까지도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부르심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의 소명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상황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연히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가정, 직장,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영적 도피,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도망가거나 피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 같죠? 사실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각자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바울의 권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말씀은 큰 해방감을 준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자꾸 비교하죠.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기 있을까? 그러다 보면 감사가 사라지고 자리 자체가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사람의 평가, 체면, 비교
인정 욕구, 그것들이 나를 묶을 때 우린 종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하면요, 자유입니다. 같은 자리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로 바뀝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행복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행복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내 마음에 울리는 양심의 소리를 선택하고 주를 위해 이름 없이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요, 남모를 기쁨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 준 것이 아니라 동행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하루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순종 하나를 정하면 좋겠어요. 약속을 지키는 순종, 정직하게 말하는 순종, 감사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순종,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가족의 말을 듣는 순종 같은 거요. 이런 작은 순종이 쌓여서 동행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며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거룩한 길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 묵상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문교회 영가족들이 악한 영의 공격과 시험에서 보호받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